하루 차례 계속 반복하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잠시와 영원 사이의 대립이에요. 너희가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잠시 천년왕국 또 영원, 우리 천년왕국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리고 영원, 제대로 지혜가 있으면 판단을 하라고 말해요. 잠시 낙을 누리려고 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잠시 고난을 겪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서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잠시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주의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소아시아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이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우선 이 요한계시록이 13장 1절 2절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마귀가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계시입니다. 이거는 유대 묵시문학의 전통 속에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저 로마 제국 이후에 마귀가 국가를 단순히 중립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정치적 중립, 과거에 그 독재 시절 교회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른 길이 아니에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차원들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가가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순식간에 변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아주 잘 나타나고, 구약의 다니엘서도 잘 나타나고, 이 유대 묵시문학 속에도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이 묵시문학 속에 마귀론이 아주 본격적으로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마귀론을 이해하려면 이 묵시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마귀론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을 학살할 때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죠.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으로 5,700만이 죽어갈 때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600만이) 죽어가고 5,700만이 죽어가는 역사의 비극 속에서 마귀의 활동을 읽어내지 못하는 교회들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영성운동들을 보면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수준이 높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좀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개인의 내적인 차원으로 가 있어요. 이 사회 역사적인 차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이 마귀가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엄청난 악을 행한다는 걸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의 전공 과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전공 과목을 정확하게 언급을 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살인, 전쟁이 일어나고 증오심이 들끓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두운 역사가 만들어갈 때에 수백만이 죽고 수천만이 죽어가는 그 살인의 역사 뒤에 살인의 형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리비아에서 그 민주화를 하는 시민들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그 광장을 완전히 뒤덮고 아랍 세계의 공동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카다피 부자가 그냥 총을 쏘고 자기 나라 국민을 그냥 탱크로 그냥 깔아뭉개고 죽이고 그것도 못하려 가지고는 아주 미사일을 쏘고 히틀러를 통해서 마귀가 악의 통치를 했다면은 리비아 땅에서 그 카다피 부대를 통해서 악의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냥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 트리폴리 광장을 다 메웠던 사람들이 쫓겨서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은 서울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부산까지 쫓겨간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뭐 그냥 끝장나기 직전까지 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막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저곳에서 마귀가 몰려나가고 살인의 영이 마귀가 몰려나가고 성령의 바람이 저기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단의 그 중요한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답답한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제가 거기 참 놀랐어요.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뭐 부총회장 누가 되느냐 그것에는 막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계 역사 속에 마귀가 어디에서 활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참으로 영적인 교회가 된다면 이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평화의 통치를 생명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을 교회가 길러내야 돼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세계에 활동하는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요람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은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를 해요. 예언의 책. 그 예언의 책이라는 말을 역사의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뭐 모택동에도 등장하고 신천지 아저씨도 등장하고 뭐 누가 등장하고 하여간 이유십계국이 뭐 어떻게 되고 뭐 평화조약을 맺고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안에 쓰여져 있다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책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언의 책이에요. 그 예언의 책인데 그 예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예언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역사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바뀐다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예언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실패자로 보여요. 정말 처참하게 짓밟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그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책이에요. 그리고 또 뭘 예언하는 것이냐? 지금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저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지배가 오래 가지 않는다면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의 바다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도미시안 치하에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20세기에 공산당이 등장하고 모태돌이가 등장한다.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런 한가한 이야기 하려고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겠어요. 20세기에 신천지 아저씨가 등장하니까 그 준비해야 된다. 그거 하려고 반모섬에 가 계신 요한께서 이 글을 썼겠어요. 여기에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은 너희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희가 실패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승리자가 된 것이다. 너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진짜 왕이 된다는 그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책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누구나 늘 머리에 떠오르느냐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늘 머리에 떠올라요. 주기철 목사님의 정황과 요한계시록의 정황이 닮은 데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가 배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정황은 신사참배, 일제의 신사참배가 그 배경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권력이 마귀의 도구로 지금 등장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정황은 일제의 권력이죠. 일제의 국가 권력이 지금 마귀의 도구가 돼요. 한국 장로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부끄러운 사건이 신사참배를 가결한 사건 아닙니까? 물론 이게 감화백에서 가결됐어요. 거기 총회 총대 숫자보다도 일제 형사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좀 그냥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강압적으로 가결이 됐다 할지라도 역시 그것은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속해 있던 노회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그냥 파직시켜버려요.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짜 목사들이 진짜 목사를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늘 있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역사 속에는 늘 있습니다. 이 가짜들이 진짜를 쫓아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그 가짜 노릇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제대로 영적으로 안겨 있습니다.
최소한 그 같은 옥에 있는 그 목사들만이라도 주기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가장 가깝게 있는 같은 목의 목사들이 주기철 목사를 너는 목사가 아니다, 바지를 죽이고,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시고 또 고문을 당하시고 또 고문을 당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지요. 뭐 마귀가 이겼지. 완전히 마귀가 이겼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정말 마귀가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데 잠깐 사이에 바뀌어버렸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정말 잠깐 사이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광나루에 있는 우리 장로신학대학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제일 중심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념탑이 거기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의동이 소양 주기철 기념관입니다. 사실 저는 장신대 총장이지만은 장신대의 진짜 스승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저는 작은 선생에 불과합니다. 또 저도 마음속으로 학생들이 저를 본받는 것보다는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해요. 그분이 진짜 스승이 됐어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써요?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의 눈에서 그런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슬퍼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이제 영원토록 주기철의 나라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를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을 파직하셨던 그 목사들은 이름도 듣기 싫은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나빴어요. 주기철이 위대해진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은 주기철 목사의 영광이 세상에 찬란하게 빛나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잠시 고난을 당하는, 잠시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역사에 적용되는 영원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택돌이가 등장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영원한 책이에요. 앞으로 오는 세대, 역사의 마지막 때 이렇게까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귀중한 예언의 책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들이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각성이 돼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첫번부터 그 마귀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첫번에 보면은 차지도 덥지도 않는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가 국가 권력을 사용하고 세상에 모든 힘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온갖 악을 행할 때에 그 뒤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분명히 마귀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적대 세력인 것을 알지만 마귀와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역사와 신학 정신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3년 반이라는 숫자를 또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이 3년 반이라는 숫자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7년 대환란 이론을 만든 분이 있는데, 역사의 마지막에 7년 만에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거 아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 3년 반이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 양육을 받으며, 여기 1떼, 2떼, 반떼, 이게 때가 1년이에요. 1년, 2년, 반년, 3년 반.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3년 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3년 반을 엮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7년, 이래가지고 7년 대환란 이론을 만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은 7년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 또 그 그룹, 그 세대주의자들, 또 이런 분들은 이 3년 반을 아주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앞에 3년 반 전 환란 시대, 뒤에 3년 반 후 환란 시대 해가지고 앞에 3년 반은 그래도 복음이 좀 전파될 수 있고 뒤에 3년 반은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가, 그 이장님 목사가 나중에 이제 검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그 휴거가 일어난다는 날 뒤에 쓸 예금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다, 신문도 이만큼 났어요. 본인이 이날 휴거가 일어난다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 쓸 예금 통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사기꾼이다. 그래가지고 신문이 이만큼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장님 목사가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자들의 이 전환란 시대, 후환란 시대의 이론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간의 대환란이 있다는 게 이제 세대주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 세대주의 이론에 의하면 전환란 시대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만약에 후환란 시대에 마감이 되는 그 예금 통장이 있었으면은 그 이장님 목사는 100%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전환란 시대에 쓸 수 있도록 그 통장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끝이라. 그 제 딱 보는 순간 이 완벽하게 이 세대주의의 잘못된 사고에 빠져있는 이 이장님 목사가 전환란 시대는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때에 휴거를 못했으면은 그때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자기가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바로 느낌이 왔었어요. 검찰에서 저한테 그 좀 조언을 해달라고 했으면은 이장님 목사가 사기꾼이 아니다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엉터리 이단은 틀림없습니다. 엉터리 이단은 틀림없는데 신학적인 이단이에요, 이장님 목사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7년 대환란 이론, 이게 세계 신학에서 오면 참 우스꽝스러운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7년 대환란 이론을 믿게 됐을 때 일어나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역사에 대한 비판주의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는 자꾸 나빠져가지고 마귀가 지배하는,
7년간의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계가 전부 다 마귀의 세계가 되어버리지. 그게 이 7년 대환란 이론을 갖게 되면은 이 역사에 대한 비관주의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역사에 대한 비관주의를 갖게 됐을 때 일어나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교회의 사회적, 역사적 책임. 바로 거기에서부터 흔들려 버립니다. 이 역사를 개혁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거기에서 숲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는 마귀의 세상이 되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데 이 역사를 기억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정신이 7년 대환란 이론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게 됐어요. 이 3년 반 이게 뭐냐?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잘못돼가지고 이게 역사의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7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말세범적인 사고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이 대단히 잘못된 이유로 만들어졌고 이게 교회의 사회적 역사적 책임이 아주 결정적인 암묵적 요소 등장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이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 역사적인 책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선 여기에서 이 3년 반 막 한두 달, 한때, 두때, 반때 남았을 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언제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숫자는 마귀가 통치하는 통치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666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6이 마귀의 수라 그러는데 전혀 그하고 관계가 없고요. 오늘은 666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귀와 연결되는 숫자는 3과 2분이라는 숫자예요. 3년 반. 요한계시록 11장에 3년 반이 나오고 12장에 3년 반이 나오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안 돼요. 이걸 합친 사람은 세대주의자들이 합쳐가지고 7년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이거 합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3년 반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3년 반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개 합쳐가지고 7년 대환란 이론이라는 것은 그건 세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이론에 불과하고 요한계시록을 쓰신 요한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 3년 반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유대 묵시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다니엘서가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게 묵시문학의 전통 속에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약의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여기 구약의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표현이 이미 구약의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박해기의 책인 이 묵시문학에서 이 다니엘서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가장 마침적인 책.